하나님 말씀 창세기 35장입니다. 1절부터 15절 말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이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벳엘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곶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다라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야곱 이야기를 우리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야곱 설교를 이제 오늘 8번째로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까지 야곱은 이제 계속해서 그러니까 멋대로 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으로 살기도 합니다. 재밌는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의미하듯 사기꾼이었습니다. 거짓말쟁이였고요. 야곱이라는 단어 이름의 의미가 그거였습니다. 속이다, 거짓말하다, 사기치다. 그렇죠? 원래는 붙잡다라는 말인데 은어로서 그렇게 많이 쓰였죠. 그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는 야곱을 찾아오셔서요. 야곱과 더불어서 씨름하시고 이름을 바꿔주셨죠. 이스라엘로요. 이스라엘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더불어서 싸워서 이겼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힘이 너무 약해서 야곱과 싸우다가 지셨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져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과 더불어서 씨름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더불어 싸우겠다. 네가 그렇게 잘못할 때, 네가 나를 피하여 도망갈 때, 네가 네 꾀와 네 계략만 의지할 때, 나에게 기도하지 않을 때, 나를 찾지 않을 때 내가 찾아가가지고 너한테 싸움을 걸겠다. 넌 나와 싸우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너도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너도 삶 전체를 통해서 나와 더불어서 겨루자. 나를 의지해라. 나를 신뢰해라. 내게로 나와라. 나와 싸워라. 나와 지지고 볶자.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의미였습니다. 칼뱅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죠. 하나님께서 한 손으로는 우리와 싸우시지만 또 다른 한 손으로는 우리를 안으신다고요. 이게 야곱이 가져야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듯이 회개합니다. 아마도 뜨거운 눈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았고요. 복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복을 주셨죠. 이 복은 뭐 어떤 물질적인 복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물질적인 복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받았죠. 야곱의 성품이 서서히 변화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그 과정에 겪는 복, 그게 진정한 복이었죠.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야곱이
당장 바뀌었느냐?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그럴 겁니다.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신자라면은 크게 회개한 나날들도 있었을 거고요. 하나님을 찾았던 나날들도 있었을 거고요. 하나님께 순종과 헌신을 다짐했던 시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시간을 누리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슬프게도 그 모든 것들이 과거의 기억으로만 남아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나 스스로를 봐도 내가 신자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됩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온다라는 것 외에 내가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거나 매달리거나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회개와 기도는 과거의 일일 뿐 지금 나를 움직이는 지금 내 삶의 행동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돌이켜야죠. 그렇죠? 다시 회개해야겠죠. 우리가 읽은 본문은 창세기 35장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게 32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33장, 34장을 건너뛰었습니다. 건너뛴 이유는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33장, 34장의 내용, 스토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35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 야곱을 찾아오셔서 회개를 요구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또 회개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도 똑같은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할 건데요. 첫 번째로는 회개의 배경을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이때 33, 34장에 야곱이 겪었던 일들 그리고 야곱이 가지고 있는 자기중심성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회개의 명령을 볼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35장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그걸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로 말미암아서 회개의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말하면 야곱이 받은 복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죠. 먼저 배경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이제 진짜 계속해서 두려워했던 건 에서였죠. 에서가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했습니다.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와가지고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을 다 죽여버릴까봐 너무너무 두려워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시고요. 씨름하시고 그리고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에서를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에서는 야곱을 죽이기는커녕 서로 껴안고 목을 어긋맞고 웁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야곱과 화해하려는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셨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화해를 하게 되죠. 그리고 에서는 마음에, 그러니까 형이요, 이제 과거에 원한은 접어두고 마음에 사랑이 넘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 살고 있는 데로 가자. 세일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 가서 같이 살자. 거기가 이게 들도 넓고 땅도 꽤 있다. 그리고 너도 부자고 나도 부자니까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 거대한 부자 민족을 한번 건설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나랑 같이 가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야곱은 안 따라갑니다. 왜냐? 불편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물론 이제 이렇게 에서와 화해해가지고 에서가 나를 죽이지 않은 거는 뭐 감사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에서가 좋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예컨대 이런 때가 있을 거예요. 제가 너무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딱 집이 같은 방향을 가는데 같이 가자 그러면 이렇게 먼저 가세요 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없어요? 이런 따뜻한 사람들을 만나 있잖아요. 야곱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가세요. 지금 저희 그 애들도 아직 애기도 있고요. 디나이가 아직 어립니다. 그리고 또 저기 보면은 양들이랑 애기 새끼들 얘네들 그 형님 따라가다 얘들 그 가랭이 찢어져요. 안 돼. 그러니까 먼저 일단 가시면은 이제 천천히 따라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에서가 아니야 우리가 이 군사들 많으니까 호위해 줄게. 천천히 가면 돼 우리. 그러니까 하여튼 그냥 가요. 그래서 보내버려요. 뭐 거기까지는 좋아요. 보낸 다음에 세일로 안 가고 딴 데로 가요. 세겜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또 거짓말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원래 이래요. 야곱은 그냥 정직하게 말을 안 해요. 대충 항상 모든 순간들을 거짓말로 때우면서 넘어가 버립니다. 삶을 이렇게 살아왔고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세겜으로 갑니다. 왜 세겜으로 갔느냐? 학자들이 추정을 하지만 정확히는 모릅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세겜은 큰 도시였고 베델 같은 데는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야곱이 안 갔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증거는 없습니다. 근데 뭔지 몰라도 하여튼 세겜으로 갑니다. 근데 사실 야곱이 세겜으로 가면 안 됐었어요. 뭐 형을 따라서 가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세겜으로 가면 안 되고 야곱이 가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베델이었습니다. 베델. 왜 그러냐면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에서가 무서워가지고 자기가 처음 사기치고 나서 손에 막 털 붙이고 그 다음에
사기치고 나서 이제 도망 나왔을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하늘에서 계단이 내려와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장면 기억하시죠? 그죠? 그때 자기가 베델로 다시 돌아오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또 예배 드리겠다고 서약을 했었어요. 이미 하나님께 서원을 했었습니다. 물론 까먹었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도 이제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이제 고생을 하고 그 다음에 가축들과 가족을 이뤘잖아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실 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델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베델로 갔었어야 했습니다. 베델로 가야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제 회개했으니까 다시 이제 회복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예배하는 백성으로 잘 살아가는 것이 야곱의 목적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야곱은 항상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평안해지면은 이제 안 찾는 그런 사람이죠. 예전에 제가 C.S. 루이스의 말을 인용해 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기도를 또는 하나님을요, 비행기 조종사가 낙하산을 대하듯 대합니다. 그죠? 꼭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 기도는 꼭 있어야 돼요. 하나님도 꼭 있어야 돼요. 그런데 웬만하면 쓸 일이 없기를 바라죠. 그죠? 그냥 비상 상황에서만 기도를 잠깐 반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잠깐 매달리고 그 다음 평안할 때는 웬만하면 하나님과 기도 쪽은 안 쳐다보고 살고 싶은 겁니다. 야곱도 그랬어요. 야곱은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에서가 자신을 용납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평안해졌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생각은 잠깐 뒷전으로 미루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뭘 하죠? 그냥 자기가 원래 이제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더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도움이 되는 곳이 세겜이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세겜으로 갑니다. 항상 그렇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그런 방식으로 써먹을 때가 많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러셨을 겁니다. 그래, 네가 야곱이지 누구겠냐, 네가 나를 잘 믿겠냐, 적당히 믿겠지, 그러셨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난주 설교를 듣고 나서 진짜 내가 야곱 같다. 내가 진짜 회개해야겠구나. 하나님께로 돌이켜야겠다.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구해야겠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애타하던 막 깊은 감동을 받던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네 이정규지 누구겠냐. 그죠? 네가 하나님을 잘 믿겠냐, 적당히 믿겠지, 그런 말을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야곱도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계속 삶을 살다 보니까 야곱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냉담해졌다는 겁니다. 야곱은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으로 변해버립니다. 그게 바로 34장에 나옵니다. 34장은 세겜으로 가잖아요. 거기서 벌어진 아주 끔찍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여러 아들들이 있었죠. 12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아직은 이제 베냐민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11아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딸도 하나 있었습니다. 이 딸의 이름은 디나였어요. 디나는 아마 이때쯤 10살이 조금 넘었거나 약간 안 됐을 나이였을 겁니다. 처음에 라반의 집에서 빠져나왔을 때 아마 7살 혹은 6살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아마 10살 조금 넘은 상황이었을 겁니다. 10살에 저도 이제 이 12살의 딸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때 딸이 제일 원하는 게 뭘까요? 친구죠. 그래서 친구 만나러 세겜의 읍내로 나가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끔찍한 일을 겪죠. 세겜의 족장의 아들에게 걸려서 강간을 당합니다. 끔찍한 성폭행을 당합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끔찍한 성폭행을 당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성폭행을 저지른 그 세겜 족장의 아들이 생각을 해보니까는 그래도 내가 성폭행을 하긴 했지만 이상한 놈이게, 사이코패스 같은 놈이긴 한데 내가 성폭행을 하긴 했지만 나는 얘가 좋아. 그래가지고 얘를 아내로 삼아야 되겠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옵니다. 그래가지고 아내로 삼아야겠다. 내게 아내로 주시오. 돈은 얼마든지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세겜 그 족장의 아들은 굉장히 강한 군사력을 가졌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있었겠죠. 네가 안 내놓고 배겨?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보여준 야곱의 모습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냉담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5절에 보면 34장 5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아버지는 자기
딸이 성폭행을 당했어요. 만약 제가 이런 일을 겪잖아요.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복수하려고 들 겁니다. 아들들이 장성한 아들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무장해라 이 말부터 했겠죠. 근데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왜요? 그다지 딸을 사랑하지 않았거든요. 딸한테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네. 왜요? 야곱은요 자기 가족 중에서 오직 자기가 생각할 때 예쁜 아내인 라헬과, 사실 이때 당시쯤이면 라헬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만 사랑했습니다. 나중에요, 그 이후에 창세기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나중에 요셉이 결국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그때 이제 이 형들이 요셉이 죽었다고 야곱에게 알려주거든요. 그때 야곱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통곡하면서 울면서 내 머리로 슬피 울면서 음부로 내려가게 되겠다. 무슨 말입니까? 나 죽고 싶다. 나 죽어버릴 것 같다. 그러면서 밥도 못 먹습니다. 근데요, 딸이 강간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잠잠할 뿐입니다. 야곱은 편애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냉담한 야곱은요, 좀 있으면 이제 더 큰 일을 겪게 되죠.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다른 한편으로 디나의 오빠들은 이제 화가 났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야곱이 있고요, 레아와 라헬이 있잖아요. 근데 레아는 아들이 6명 있었어요. 그리고 라헬은 이제 아들이 하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요셉은 아마 아무 생각이 없었을 거고요. 아직 어렸을 거고. 그리고 디나의 오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6 오빠들은 무시무시한 존재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오빠를 가진 분들은 우리 오빠는 그냥 몬스터일 뿐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오빠들한테 있어서 여동생은 그냥 막 걸리적거리고 귀찮은 존재죠. 근데 만일 그 여동생이 큰일이 났다, 그럼 그 오빠는 투사로 변할 겁니다. 그렇죠? 6 오빠들은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전을 짜죠. 어떻게 합니까? 그 족장의 아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오케이, 결혼시켜주겠다. 죄송합니다. 우리 서로 통혼하자. 다만 조건이 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 안 받은 애들이랑 결혼 안 해. 그러니까 할례부터 받고 와라. 그리고 바보 같게도 그 족장 사람들은요, 오케이, 그럼 우리는 할례를 받을게. 그러면서 결혼을 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할례는요, 그러니까 남성 생식기의 끝부분을 잘라내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포경 수술이죠. 일종의 수술이었고요. 그때 당시에 항생제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3일째 되는 날 굉장히 앓았을 겁니다. 굉장히 아팠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 아들들이 칼을 들고 가서 습격합니다. 전투력이 엄청나게 떨어진 그 사람들은요 다 죽이죠. 그리고 거기 있는 여자들과 재물들을 다 끌어옵니다. 아주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죠. 그리고 이것은요, 야곱 가족에게 엄청난 위험이 시작된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종족들을 다 멸망시킨 것처럼 보이지만 그 족속들은요 다른 여러 국가들과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여러 국가들의 군대가 이제 야곱 가족들을 향해서 이제 쳐들어올 게 분명해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야곱의 반응은 정말 믿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34장 30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건데요, 거기에 나라는 말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죠.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디나의 오빠들한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럼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온통 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을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딸이 고통당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안중도 없어요. 그래서 그 오빠들이 분노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러면요, 그놈이 우리 여동생을 창녀처럼 대우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슬픈 부분은 이겁니다. 우리 여동생이라고 말했다는 거죠. 개역개정에는 나의 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무슨 우리 여동생이에요? 당신 딸이죠. 야곱은요, 딸이라고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딸이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별 관심이 없습니다. 야곱은 끔찍하게도 냉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일생을 우리가 이제 쭉 살펴보고 있죠. 8번째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야곱이라는 사람의 캐릭터를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해 가고 있습니다. 되게 재미있는 거는, 이제 저는 야곱을 이제 몇 달 전부터 더 여러분들 설교하기 위해서 연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 설교를 하기 위해서 좀 더 치밀하게 주해를 하면서 연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캐릭터를 성경 본문을 통해서 더 잘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한 사람에 대해서 특히 인물 설교를 할 때는, 작년에도 그랬는데 제가 작년에 아브라함과 사랑에 빠졌거든요. 근데
인물 설교를 하면은 그 인물과 어느 정도 사랑에 빠지게 돼요. 저도 야곱을 좋아하게 되는데 진짜 34장을 제가 읽을 때는 정말 이 인간 진절머리가 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야곱은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냉담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볼 때 야곱이 열정적인 사람입니까? 냉담한 사람입니까?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냉담한 사람이에요? 야곱은 열정이 없는 사람인가요? 아니요. 무슨 말이에요? 야곱은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죠.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짝사랑에 빠진 라헬이 그녀만 얻을 수 있다면 7년 동안 그녀를 위해서 일하면서 그 7년을요 며칠처럼 생각했을 정도로 로맨틱한 인간이었습니다. 열정이 충만한 사람이었죠. 근데 여기에서는 냉담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변해서요? 아니요. 여러분 보십시오.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저는 여러분들의 성향을 탓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요 성향상 그러니까 감정의 에너지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감정의 에너지를 좀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MBTI 놀이하면서 뭐 너는 F니? 나는 T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딱히 뭐 감정적으로 그렇게 불붙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성경적으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속에서 나는 좀 약간 T라서 그다지 열정적이지 않은 사람일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지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만일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요 매사에 냉담하다면요 여러분들은 원래 냉담한 사람이라서가 그런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무언가에 냉담하다는 건 다른 무언가에 지나치게 열정적이라는 의미니까요. 야곱은 디나에게 냉담했습니다. 레아의 아들들에게 냉담했습니다. 왜요?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했거든요. 자기 자신과 라헬의 아들 요셉만 예뻐했거든요. 사실 요셉을 사랑하는 것도 정확히 말하면 요셉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것뿐이었죠.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도 사랑할 힘이 없는 겁니다. 인간의 사랑은 유한하니까요.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무한과 유한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의 친구, 신앙이 없는 친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기뻐할 겁니다. 그 친구가 내가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다니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만일 여러분들의 남자친구나 혹은 여자친구 혹은 뭐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아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데 남편이나 아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화가 납니까? 아니면 기쁩니까? 당연히 화가 나죠. 분노하죠. 질투할 겁니다. 맞죠? 왜요? 왜 하나님은 안 그런데 사람에겐 그렇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이유를 하나로 딱 떨어뜨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어느 정도 아는 걸 겁니다. 인간의 사랑은 유한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사랑을요, 똑같은 분량의 사랑을 두 사람에게 줬다는 것은 최고로 사랑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절반만 사랑했다는 겁니다. 맞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분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모두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그분은요, 바꿔서 말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요, 자신의 영원한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전적으로 베푸시는 그 사랑을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모자람이 없으십니다. 그게 바로 그분의 사랑이 무한하다라는 말의 의미죠. 그렇지만 인간은 유한합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나머지를 그 아래에 두라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만일 여러분들이 이 질서가 어긋나게 되잖아요. 이 질서가 흐트러지게 되잖아요. 더 정확히 말하면 자기를 최고로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냉담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냉담해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요 관계를 잘 이루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가족과 삐걱거릴 겁니다. 친구들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을 겁니다. 교회와의 관계도 가장 깊은 단계까지, 공동체를 이루는 단계까지 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친구를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합니다.
교회를 이용하면 편할까요? 이 교회에서 받을 수 있는 예를 들면 설교 같은 종교 서비스들을 잘 받고 나는 이 교회를 사랑하지는 않을 테야. 그럼 여러분들이 행복해질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늘 주변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에서 봉사하면서 깔깔 웃으면서 여기서 찬송 연습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 사람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부러워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들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으니까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다 비난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배려하지 못한 것도 있고 다 뭐 챙기지 못한 것도 그 큰 원인일 테니까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에 깊이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무엇에든지 냉담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야곱이 이랬습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야곱을 돌이키라고 말씀하실 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십니다. 35장입니다. 35장 1절로 넘어가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명령하십니다.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재밌는 부분은 이겁니다. 디나를 외면하고 냉담하게 굴었던 건 아주 끔찍한 죄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디나의 언급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야곱이 디나를 향해서 냉담했던 가장 큰 원인은요, 야곱이 사실은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지 않고 인간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근데 이 1절을 자세히 보잖아요. 그럼 되게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1절은 꼼꼼하게 뜯어볼 만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자, 명령을 3가지를 연속으로 주십니다. 어떤 명령이냐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일어나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뭐죠? 명령이 3개예요. 일어나라, 베델에 가서 거기 거주해라, 그리고 제단을 쌓아라. 이거는요, 야곱이 지금 처해 있는 죄를 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어나라고 왜 말씀하셨습니까? 야곱이 주저앉아 있기 때문이죠. 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서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이 올라가라라는 단어가 단순히 그러니까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갔어요 라는 의미의 지리적인 이동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이동을 의미하는 거라고 확언해 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추락했다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약속한 서원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신다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면 내가 당신과 더불어 살겠습니다. 당신과 더불어 싸우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로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던 그 모든 것을 야곱은 다 까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어나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제단을 쌓으러 가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다시 기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다시 나와 더불어서 교제하는 걸 회복하라는 겁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지점이 있습니다. 보세요. 이 1절에서 제일 재밌는 지점은 이겁니다.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 자, 보세요. 이게 되게 재밌는 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자, 야곱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야곱아, 너는 지금 일어나서 베델로 가서 베델에서 제단을 쌓는데, 베델에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중이에요. 베델에 있는 너를 구하신, 네가 야곱 에서에게서 도망칠 때 너를 구하신 하나님께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 지금 내가 여기 있잖아요. 지금 나한테 예배하자,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 잠깐만, 너는 베델로 가서 거기서 기도를 해서 나를 만나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3인칭으로 부르고 계세요. 나를 만나라라고도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뭔가 이상한 말씀 아닙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여기 적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이 시건교회를 오래 다니셨다면, 혹은 뭐 지금 튤립반 같은 것들을 듣고 계시다면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자 하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라는 이야기요. 그렇죠? 그분이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으신다라는 이야기를 쉼 없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정말 그 이야기를 많이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를 안 하고 있잖아? 그러면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안 찾아주신 거니까는 이건 하나님 탓. 이렇게 생각한 적 없습니까? 그죠? 물론 이제 말로 내뱉진 않겠죠. 근데 말로도 내뱉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요즘 기도를 안 하는데요. 목사님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먼저 찾으신다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저를 아직 안 찾아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을 감동하시면 저도 기도하겠죠.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답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주시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으시고 나서요, 그분이 약속한 복을 주신 게 아니고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거기서 내게 기도해라. 거기서 나를 찾아라. 그리고 베델로 실제로 야곱이 가서 기도를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기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혀 마음도 없는데 가만히 있는데 기계적으로 먼저 나오셔가지고 복 딱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십니다. 예배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복을 주시죠. 이해하십니까? 여기서의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가만히 있는데 마음속에 기도하는 마음이 막 터져오르게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있는 자리에서 베델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럼 왜 베델일까요? 그냥 있는 데서 세겜에서 기도하면 안 되나요? 왜 꼭 베델로 이사를 가야 되나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베델에 나타나셨고 베델에 갈 때 야곱은요, 자신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했던 그 기억을 회복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기억, 하나님과의 추억으로 되돌아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유진 피터슨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실제로 유진 피터슨이 했던 말입니다. 응답하는 기도라는 책에서 나오는데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추억이 없다고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추억이 없다고요. 네. 근데 야곱은요, 어쨌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추억을 회상하라는 거죠. 베델로 돌아갔을 때, 자신이 베델에서 과거에 쌓았던 단을 보았을 때, 그때 자신을 도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또 나타나서 복을 주신다는 거죠. 저는 이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이야기입니다. 이제 야곱 이야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기 전에 먼저 그 앞부분 이야기를 좀 더 공부를 미리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한테 되게 많이 와닿았거든요. 이 베델로 돌아가라는 말씀이.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도시 선교 연관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홍대 신촌에 개척을 한다라는 얘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지금은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데 굉장히 두려움이 엄습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론 망할까봐 두려운 거 이런 건 또 없진 않습니다. 근데 망할까봐 두려운 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제가 제일 두려운 건,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과연 감당할 만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나? 내 기도 생활이 깊고 풍성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고 있는 기도 생활인가? 그러니까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되게 반성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보는데, 이정규는 야곱이구나,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이정규는 말빨이 좋지. 그래서 말빨로 되게 있어 보이게 말할 수 있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은 거야. 물론 그런 측면도 있고 아닌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저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되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너무 연약한 존재고 내가 너무 죄인인데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정말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제 마음속으로 무슨 소리야? 하나님께로 나가서 다시 기도를 시작하라고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예전에요, 제가 마틴 로이드 존스, 영국의 이제 설교자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을 읽을 때 설교와 설교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유익한 조언이었어요. 만일 당신이 삶을 살다가 마음속에서 기도하고 싶다,
혹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거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너한테 말씀하시는 거니까 즉각 순종하면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예컨대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삶을 살다가 이 사람한테 대시할까? 이 지금 대시하고 싶은 마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걸까? 마귀가 나한테 주는 지금 헷갈려 죽겠다. 이럴 때 있잖아요. 저한테 되게 많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저한테. 그렇죠? 그러면 뭐 제가 뭐 그게 꼭 그런 식으로 생각할 건 없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게 아니고 뭐 그렇게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러지 말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대답해 주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는 뭐 이런 식의 인도가 있고 뭐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로이즈 존스 목사님은 그래 그런 거는 다 의심해도 돼. 뭐 이게 마귀의 소리인지 뭔지 네 멋대로 혼자 생각한 건지 그런 건 다 의심해도 되는데 마음속에서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올라온다면 그건 성령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음성이라고 확언해도 좋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책에서 읽었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저는 또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지난주 토요일이었어요. 어제 말고 지난주 토요일인데 지난주 토요일 날 밤에 설교 준비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고 미치겠네. 이게 안 된 게 한두 번은 아니지만 어쨌든 미치겠네 이러고 있는데 그 생각이 드는데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여기서 기도를 했어요. 바로 이 장소예요. 이 장소에서 기도를 이제 하면서 이제 음악을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제 태블릿 PC로 틀어놓고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추억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여기 중에서는 제가 과거에 다녔던 교회를 다녔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분들은 아실 건데 몇 명 없죠. 근데 제가 옛날에 과거에 다녔던 교회는 문제도 많고 그런 교회이긴 했지만은 되게 좋은 점이 하나 있었어요. 기도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실은 딱 들어가잖아요. 지하에 있는 기도실인데요. 들어가자마자 발냄새가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이게 이 신발 벗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무릎 꿇고 하는 기도실이었거든요. 그리고 뒤에 신발장이 있는데 신발장에서 이제 발냄새가 엄청 나왔죠. 그러면 딱 들어가자마자 음악도 없어요. 거긴 음악도 없고 그냥 이 BGM이 자연으로 깔려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항상 저녁에 가면은 퇴근하고 오는 사람들이 퇴근하고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다가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발냄새가 나겠어요. 근데 그놈의 발냄새를 봤자 뭐 처음 들어갈 때는 나지 뭐 제가 비염 걸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0분 지나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앉아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 구석구석에서 여기 뭐 저기 방언하는 사람 그리고 막 이제 약간 정신적으로 이렇게 평안하지 않으신 분 같은 분이 한 분 계세요. 뭐 약간 무서울 수도 있는데 저는 괜찮았어요. 그분도 좀 적절하게 BGM을 잘 깔아주시면서 제가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무엇보다 참 되게 지금 생각해도 감동인 거는 거기에 뭐 항상 아기 엄마들이 있었어요. 갓난 아기를 들쳐업고 안고 그러면서 아기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런 분들이 항상 통곡하면서 우시면서 뭐 이렇게 서러우신 게 많은지 근데 결혼하면 서러운 게 많죠. 하여튼 서러우신 게 많은지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항상 지금도 제 기억이 있어요. 그 신발장 근처에는 유모차가 몇 대씩 있었습니다. 유모차 끌고 아기 데리고 와가지고 그때는 그냥 그게 되게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유모차에 아기 업고 안고 와가지고 기도하는 거 참 힘든 일일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이 집이 다 가까운 분들도 아니었어요. 멀리서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온 거예요. 기도하러. 그러면 이제 저는 거기서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럼 한 1시간 정도 기도를 하죠. 뭐 기도하다가 졸기도 하고 구하기도 하고 막 간구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시고 저와 함께 해주셨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추억을 잃어버렸구나. 그 다음에 생각났던 건 이거였습니다. 개척 초기였어요. 개척 초기인데 제가 이제 11년에 개척을 했단 말이에요. 2011년에 개척을 했는데 제일 힘든 해를 떠올려보라 그러면 12년과 이듬해 그리고 2015년 이 두 해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영적으로 좀 약해진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항상 좀 뭐 제 개인적인 문제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제 개인적인 연약함과 죄 때문에 힘들었던 건데 저는 뭐 그때 남 탓하기 바빴죠. 어쨌든 간에 그때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그때마다 기도를 했어요. 언제 기도를 했냐면 토요일날 밤에 설교 준비를 대충 맞춰놓고 여기는 아니었죠. 그때는 이제 지하에 딱 조그만한 예배당인데 거기서 밤새까지는 아니었어요. 한 거짓말하면 안 되지. 밤새는 작정이었고 밤새 해야지라고 마음 먹고 이제 좀 어느 정도 했는데 1시간씩 2시간씩 3시간씩 그렇게 기도를 할 때
그때마다 주신 위로와 은혜가 있었어요. 뭐 그때 그렇게 기도 많이 했다고 해서 다음날 설교가 막 부흥이 일어나 그러지 않았어요. 막 잠 더 못 자가지고 더 퀭한 눈으로 설교 더 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 과정 중에서 저를 만나 주신 하나님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 날 이제 뭐 사실 어제도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제 밤 좀 약간 늦게 저기서 이제 청년들 탁구 치더라고요. 그래서 탁구 잘 쳐라 그러면서 와가지고 여기 기도 좀 하고 갔는데 그 생각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때 이제 어제도 그렇지만 지난주 토요일 날 너무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난 제게는 베델이었죠. 그 경험이 너무 은혜로워서 막 굉장히 간절히 기도하면서 은혜를 누렸어요. 그냥 하나님과 더불어서 말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제게 위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기도의 맛을 아니까는 누구를 괴롭히겠어요? 일단 교육자부터 괴롭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 하기로 한 거긴 하지만 이제 화요일 날 아침에 모이라고 그랬어요. 화요일 날 아침에 모여서 10시에 모여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저 그냥 음악 틀어놓고 그냥 기도하자. 그리고 대충 기도 인도도 별로 잘 안 했어요. 기도 인도 그냥 아예 뭐 교역자들인데 알아서 하라지. 그러면서 이제 대충 이것저것 제가 짜집기한 글 좀 읽어주고 자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뭐 다른 교육자분들도 되게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좋았으면 뭐 상관없어요. 나는 좋았으니까. 그러고 나서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이렇게 2시간씩 기도를 했는데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교육자를 괴롭혔으니까 그 다음 누구 괴롭힐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괴롭혀야죠. 그래서 와 이 기도의 맛을 모두가 알아야 된다. 그런 이제 마음이 너무 든 거죠. 네. 그래서 제가요 이제 이번 주부터 당장 이번 주부터입니다.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우리가 308호 공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308호를 기도실로 꾸밀 거예요. 근데 당장 이번 주부터도 다시 말하면 내일부터요. 여러분들이 주중에 저녁에 오시면은 이 공간 있죠. 이 예배당에 그냥 음악을 틀어놓을 겁니다. 6시부터 10시까지요. 6시부터 10시까지 틀어놓으면 아무 때나 와서 기도하면 됩니다. 네. 그럼 물론 이렇게 해놓고 아무도 안 올 수도 있죠. 그럼 아무도 안 오면은 음악 전기세 나가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와도 여러분들에게 오면 기도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것만으로 그 전기세를 감당할 가치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사님들이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집사님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고 나는 잘 모르겠고 그건 네.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 하나님과의 추억이 하나도 없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만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드리지 못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논증으로 설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복음을 일관적으로 전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건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을 때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의 추억이 하나도 없다면 나와서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언어로 여러분들의 말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쌓은 하나님과의 추억이 너무 오래전 일이라면요. 다시 베델로 나오십시오. 뭐 베델이 꼭 여기여야 되느냐?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나 집이 먼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죠. 물론 여러분들의 집이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기 아주 좋은 공간이라면 집에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대체로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럼 집이 먼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죠. 이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예수님은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고요. 이게 밤에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적한 곳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사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사역하시던 곳에서 이 사막까지 가려면 1시간 정도는 걸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을 걸어서 사막까지 가셔서 홀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실 수 있는 곳이니까요. 거기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1시간을 걸어서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이 왔다 갔다 2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낭비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예수님께는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 집은 1시간이 넘는데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네, 적용을 좀 유두리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는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러니까 정말일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희 집이 분당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다니던 교회가 신도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이 훨씬 넘게 걸렸어요.
근데 그때 1시간 기도하러 기도실에 간 게 저한테는 지금 생각해도, 그럼 왕복 3시간이잖아요. 저는 하나도 지금 생각해도 낭비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권하건대, 중간에 적용을 해드리는 거예요. 권하건대 탁구를 치고 기도를 해도 됩니다. 와서 탁구장 있잖아요. 탁구 치다가 힘들잖아요. 그럼 와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다가 하여튼 마음대로 하세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건 그거였습니다. 다시 이제 그분께로 나오라는 거죠. 그리고 야곱은요, 즉각 순종을 합니다. 자, 2절부터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곱은요, 이 이야기를 알아들었습니다. 회개를 향한 요청이라는 걸 알아들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최소한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정도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이사 가면서 우상을 버리라고 하니까 엄청난 우상들이 나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도 이렇게 많은 우상들이 있었던 거죠. 뭐 딱히 야곱을 더 정죄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테니까요. 그리고 우상을 묻었다라는 건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들을 죽였다는 의미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우상은 죽었습니다. 나는 이들을 묻었습니다. 그러면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베델로 돌아가죠. 베델로 돌아갈 때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거기서 그곳을 엘베델이라,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베델에서 이제 원래 있던 세겜에서 베델로 가잖아요. 그럼 베델에 가가지고 이름을 또 바꿉니다. 이름을 또 붙입니다. 별명을 엘베델이라고요. 사실 그 베델이랑 똑같은 의미긴 한데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엘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한쪽은 장소의 방점이 있죠. 강조점이 있죠. 근데 한쪽은 하나님께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야곱이요, 단순한 종교적인 의례와 장소가 아닌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해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회개해서 하나님께 나아온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9절부터 나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자, 보십시오. 여기서 복의 첫 번째 부분이 나옵니다. 이거는 새로운 복이 아닙니다. 근데 재밌게도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뭔지. 아까 설교 시간 초반부에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의 문제점, 너의 죄와 내가 계속해서 싸워주겠다. 너도 무슨 일이 있으면 계속 나를 찾아라. 나와 더불어 싸우자. 딴 거 네 꾀나 네 뭐 계략이나 이런 거 하지 말고 너하고 나하고 지지고 볶고 살자.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꾼 건 수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또 이 얘기를 해주시죠. 그건 뭘 의미합니까? 다시 한번 정체성을 확언해 주시는 거예요. 네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너의 정체성은 너 스스로 살아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네가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냐? 너는 너의 계략과 너의 꾀와 너의 의지와 너의 기술을 의지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나와 더불어서 살아가면서 나에게 기도하는 존재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리고 너의 정체성은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아이가요, 제 둘째 딸이요,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건 자기의 문제가 됩니다. 근데 제 둘째 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저한테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아빠의 문제가 되죠. 맞죠? 마찬가지입니다. 너의 문제가 내 문제고 네가 나에게 구함으로써 너와 나와 더불어서 지고 볶고 함께 더불어 살자. 이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게요 매 주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확언시켜 주시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우리가 왜 드립니까?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전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 한 주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은 기도 없이 살았을 수도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일에 공동으로 모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음으로써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를 다시 듣는 거죠. 너희들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단순히 야곱의 이름이 아닙니다. 야곱의 후손들만의 이름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요, 신약 성경에서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지지고 볶고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체성을 다시 재확인시켜 준 거죠. 이게 첫 번째 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복은 이겁니다. 두 번째 복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제가 같이 읽어드려보죠. 11절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무슨 내용이죠? 하나님께서요, 자손들, 이 종족과 자손과 민족의 복을 주시고 땅의 복을 주십니다. 맞죠? 우리는 이게 뭐지? 그냥 뭐 땅 주고 그냥 애들 많이 낳게 해준다라는 건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의 입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야곱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자기 아들들이요, 세겜에 있는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몽땅 다 죽였어요.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동맹국들이 다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베델로 가긴 했지만 앞으로 무슨 위협이 있을지 모릅니다. 앞으로 어떤 죽음이 있을지, 어떤 군사적 공격이 있을지 몰라요. 지금 야곱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죠?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 내 아들이, 내 요셉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 우리 가족이 위험에 처할지도 모른다는 것. 자기중심적인 야곱도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소리냐, 내게서 자손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자손이 나와서 많은 백성, 많은 민족이 내게서 나올 거다. 많은 왕들이 내게서 나올 것이다. 너에게 땅을 줄 거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건 뭘 의미하죠? 당연히 그 이외에 민족과 후손이 있다는 것은 지금 네 가족들이 무사할 거라는 약속이죠. 그렇죠? 내게 가족을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보통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어느 정도의 돈을 주세요. 어느 정도의 건강을 주세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더 큰 걸 응답하십니다. 더 큰 걸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지점에서 명예를 얻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죠.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는다고요. 그럼 이거 너무 커가지고 멀리 느껴지잖아요. 아니, 그거 말고요. 이번에 오디션에나 합격하게 해달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번 오디션이 합격이지 않을지에 대해서 확언해 주시진 않지만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광을 받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확언해 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과정을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너는 짧은 삶의 자잘한 실패를 경험할지 모르지만 영원히 내 안에서 안전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성공할 것이다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족을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 가족이 지금 내게 있는 가족이 안전할 거다를 넘어서서 더 큰, 더 위대한 가족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이 단순히 너 지금 애를 많이 낳지만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니까 애 더 많이 낳아, 이런 명령처럼 들리십니까? 아니요, 그럴 리가 없죠. 보세요. 지금 언제 자기 가족이 몰살당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어요. 이게 명령처럼 들렸을까요? 아니요. 진짜 복을 받겠구나. 내 가족들이 안전하겠구나. 더 큰 복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복을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건 가족의 복이었죠. 근데 생각해보면 야곱만큼 이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놈이 또 있겠습니까?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야곱이 보였던 반응을 기억하십니까? 이런 놈이 가족을 가질 자격이나 있습니까? 야곱이 가족을 가질 자격이 있나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가족을 주십니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은 은혜롭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필요한 걸 주십니다. 그분이 베푸시는 복은, 그분이 부르시는 사람들은 자격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분이 베푸시는 복은 자격이 없는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복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다시는 가족 간의 관계가 너무 끔찍하게 일그러졌기 때문에 나는 다시는 좋은 가족을 가질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하면 여러분들의 가족, 제자훈련 저랑 같이 하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의 가족 상황에 대해서 제가 묻곤 하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모든 가족의 끔찍한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주고요. 그리고 굉장히 슬픈 이야기들입니다. 그 안에는 여러분들의 다른 가족들의 죄도 있고 여러분들 자신의 죄도 있겠죠.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결혼을 걱정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내가 과연 가족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삶에서의 성공이나 삶에서의 문제 혹은 돈 문제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내가 과연 정착할 수 있을까? 어떤 분들은요, 나는 당연히 자격이 되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자격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말해주는 답은 여러분들 모두가 이정규도요,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개인적인 얘기를 하나만 더 해드리죠. 시광교회는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다닌 교회 중에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저한테요. 물론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너무 안 좋은, 지금 빨리 여기 손절하고 어디를 가야 되나 고민하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목회자가 못난 탓이겠죠. 여러분들한테 시광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면 그거는 굉장히 슬프고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기적으로 들을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좋은 목회자를 못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제 인생에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교회를 이루었다라는 게 너무 놀랍습니다. 저는 이런 좋은 교회를 가질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요. 근데 저한테 선물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자격 없는 여러분들에게 그분은 자신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겁니다. 야곱에게 주신 것처럼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무언가 가질 자격이 있다고 했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가장 깊이 들여다볼 때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가질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야곱을 만나서 복을 준 이 하나님은요, 이렇게 축복을 하고 나서 올라갑니다. 13절에 보면 다시 올라가셨죠. 근데 이 올라가신 이 하나님이요, 이 위대한 이 하나님이요, 수천 년 후에 다시 내려오십니다. 왜요? 야곱에게 가족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요, 가족이 되러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가족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형제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마리아와 요셉의 가족이 되셨고 제자들의 가족이 되셨고 우리들의 맏형이 되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영원히 거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가족이 됐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영원한 가족,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가족에게 버림받은 것을 경험한 유일한 신입니다. 이 세상 어떤 종교의 신도 가족에게 버림받는 고통을 경험해서 아는 신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가족에게 버림받아본 그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가족을, 영원한 가족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족으로 주시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고요, 버림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죄인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무릎을 꿇고 간청하십시오. 이게 명령처럼만 들립니까? 아니요. 그분은 기도를 응답해 주실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하여금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합니다. 다시 나와 추억을 쌓자고 하십니다. 왜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응답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명하셔서 기도하라고, 내가 너를 듣겠다고,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다함 없는 사랑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같이 기도합시다.